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런 제목으로 좀 거창하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이제 어떻게 진전이 있고 이제는 좀 곧 모든 삶이 나아지겠다 했는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세계가 좀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비만 지나고 나면은 좀 괜찮겠다 싶은데 또 새로운 일이 발목을 잡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늘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전개되든지 간에 거기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또 그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어서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날개를 다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일컬어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펼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이 모는 마차 앞에서 막 장대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한번 지도를 한번 봅니다. 별로 안 먼 것 같죠? 장대비를 맞고 달립니다. 옷을 입었는데 장대비를 맞고 달리니까 몸도 무거울 텐데, 그죠?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립니다. 놀라운 것이죠. 일반적인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무려 저게 28.8km, 약 30km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옷 입고 비 맞으면서, 그죠? 1km 뛰어도 그냥 숨이 막 헐떡거릴 것입니다. 3km를 뛰었다고요. 마차보다 앞섰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라.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비가 안 와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엘리야는 그것을 아합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당신 안 믿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비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분을 믿어야죠. 이제 왕이요, 그분 바라보십시오. 내가 왕 앞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힘 나에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왕이여 깨달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감격에 젖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심정, 정말로 감격 속에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정말로 증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감격적인 이런 황홀한 삶 그냥 경험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그죠? 우로가 뭡니까? 비와 이슬이잖아요. 그죠?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럽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징계죠. 너무나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차 말씀하셔도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경고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채찍드시잖아요. 그 징계의 일환으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로를 그치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얼마였느냐 하면은요, 3년 6개월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엘리야가 사렙과 가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머문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기 전에는 엘리야가 어디에서 잠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리 시내에 가서 그 물 마시면서 머물라고 하는데, 그때 머문 기간이 얼마냐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총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3년 6개월 동안인 거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오래 가물면 더 힘들어요. 오래 가물면 마실 물이 없는 게, 사람 물 못 마시면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도 그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인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 문 닫고 비도 내려주지 않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대비가 오는 이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합 왕도 아무렇게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엘리야가 단판 내야 되겠다. 갈멜산 모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장대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할까요?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하는 측면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번만 한 번 더 은혜 베풀어 주자 이렇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저 말이 아니고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의인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합의 공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선지자들 100명을 50씩 불에씩 숨겨두고 먹을 양식으로 그들을 공개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엘리야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 선지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 죄지은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저들을 생각해서라도 비를 내려야 되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추측으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비가 올 것이죠. 비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는 41절 말씀을 보면 우선 아합에게 갑니다. 그죠?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에서 결투한다고 온갖 애를 썼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왕에게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비는 올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비 올 거 아닙니까? 맞죠? 기도 안 해도 비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겠다고 하실 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비 주신다 선포해 놓고 그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비는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이런 자세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다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기도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손대어 하는 일,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기르는 자녀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기르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루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자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 자세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대단히 취하기 어려운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땅에 엎드렸다는 굴복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다른 것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중에서의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관계만을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제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까? 저렇게 이루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놓고 어떻게 이루실지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실컷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도 놓쳐버리고 응답인데 그 응답인 줄 모르고도 지나칠 수가 있는 경우가 허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예의주시하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이것이 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너 가서 보아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아라고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또 가서 보아라. 안 보입니다. 또 가서 보아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자세가 없으면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았는데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안 보입니다. 또 가라. 몇 번까지요? 7번이나.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 꿇고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안 주시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또 가서 보아라, 또 가서 보아라,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한두 번 기도하고 아니면은 뭐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기도하는 거 아니, 한두 번 기도하고 한 서너 번 기도하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안 되는가 보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너무 많이 잡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세에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의 회심을 도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는 중에 어떤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지금 저 남편의 구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은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완악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자매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만 기도하라고 하셨던가요? 더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 자매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나서 다음에 또 편지가 왔대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비로소 제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10년만 기도해라 없죠, 그죠? 예. 하나님이 10년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항상 기도해야지 10년만 기도할 말 없습니다. 엘리야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약속은 받았기 때문에 역사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구름 보고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또 이럽니다. 뭐라고 이럽니까?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손바닥만 구름 보입니다, 이제. 근데 비에 막히지 않고 빨리 당신 내려가십시오. 아까는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빨리 여기서 피해 나가라는 거예요. 왜? 장대비가 오면은요, 이스라엘 골짜기 가는데 거기에는 골짜기 물이 먼저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빨리 빠져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친절한 엘리야입니다. 자, 그리고 4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비가 오잖아요. 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가 일해준 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리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가서 달립니까? 엘리야가 가서 달리는 거죠. 사람 힘으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모든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감사가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차 앞에서 달리죠. 그 삶, 황홀한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내 삶이 황홀하게 펼쳐집니다.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십시다. 예, A Promise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16세인 딸 에드워드가 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케어 오바라라는 어머니가 이 딸을 이제 이렇게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6개월을 못 넘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니야, 내 딸이 6개월을 못 넘긴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케어를 했는데 무려 몇 년간을 케어를 했냐면은 30년을 케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주변 이웃 사람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16세입니다. 케어하기가 쉽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당뇨 합병증이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유식에다가 이유식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이유식 플러스 그것을 달걀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유동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동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제 이렇게 못 넘기잖아요. 그죠? 삼키지를 못하니까 이제 위에다가 관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동식으로 해서 늘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음식도 또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당뇨 치수를 늘 이렇게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되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 복잡하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사람이 계속 오래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 그 등창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예, 우리 어른들은 대강은 알 겁니다. 사람이 오래 누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문드러져 가지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병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 해가지고 이 등창이 안 생기도록 해줍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예,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30년간 그 수고를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16세에 그런 일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30년 했으니까 이 딸이 지금 현재 46세잖아요. 물론 지금 일이 아니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46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또 늙어가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이 홍수에 빠지기 전에 어머니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딸이 오냐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늘 항상 너에게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돌보고 지키겠다. 약속. 이게 프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란다. 이거예요. 어머니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난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작품을 잘 만드는 어떤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A Promise is Promise 라고 책을 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그 책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사람도요. 약속한 것 지키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이 스토리 감정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한 것보다 더 신실하게 지켜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살맛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저는 황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듭니까? 짜증이 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내 힘으로만 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면은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의 삶은 감격스럽습니다. 나의 삶은 황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사진 한 장만 더 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가는 것이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예. 저 책은 누가 썼느냐면은 나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쓴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잘 살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 가치가 있나 해가지고 이 소녀가 열차가 딸려오는 그 열차 앞에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리 2개가 절단돼 버렸어요. 왼쪽 팔도 절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손도 다쳤는데 손가락 2개가 잘려버렸어요. 그 남은 것이라고는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단지 이제 오른손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더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분 고백에는 당연히 어울리는 것을 보십니까?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써야 이게 어울리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썼다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썼다고요. 왜 황홀할까요? 한 대목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 이제 주부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편은 퇴근해 올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애들은 지금 이제 엄마 배고파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엄마는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식사를 주면 오늘은 이제 뭐냐니까 감자를 벗겨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벗기려고 도마 위에다가 감자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것을 칼로 가지고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하려고 하는데, 도마에도 올려놨는데, 감자를, 그걸 이제 바늘을 딱 자르면은 이제 그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껍질을 벗길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바늘을 잘라야 돼요. 바늘 자르려고 하니까 이리 대굴, 저렇게 대굴,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침착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꾸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절망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주스를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죠. 울부짖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요,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남편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식사하러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단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자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애과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분히 다른 새로운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딱 하는데 그냥 쉽게 쫙 잘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고 나서는 같이 이제 가족들이 다 아름답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의 식탁은 연애꽃의 찬양으로 더욱 풍성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일상생활을 소개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그의 삶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하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느끼는 그 감격감에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할 때 생각의 색깔을 바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색깔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감격스러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황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렵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요. 비 내려주겠다. 그러므로 이제 비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황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아요. 약속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청하여 또 그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요. 그죠? 기도하는 자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나의 믿음이 엮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접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네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따게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면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장대비를 맞는다고 해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겠죠. 감격스러워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 입속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사는 것은 황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